이 6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로마서 전체 중에서 8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그 핵심은 요한복음 6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6장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매우 분명히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단어로 예수님의 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단어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말씀, 또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 의도,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 뜻, 이게 바로 로고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이다. 사도 요한은 그걸 딱 이렇게 집중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생각과 특성이 모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성령님도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언어학자로 유명한 노암 촘스키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인데 이 촘스키의 이 언어학을 보면은 이 언어에 사람의 이 인격이 담겨 있고 이 언어에 사람의 어떤 뜻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말, 이 언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1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로 선언을 했다면은 6장에 와서는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말씀이며 말씀이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6장에서는 딱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딱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6장에 와서는 그것이 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떡, 브레드,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보통 우리는 한글로 이게 번역할 때 이게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로 되어 있고 또 원어 성경에도 이게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빵이라는 이 말이 불란서 말이잖아요. 불란서에서 온 말이잖아요. 빵이라는 게.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치면 페인이에요. 페인 하면 고통이고 이런 뜻인데 그걸 불어로 하면은 팡 이렇게 되는 거야. 팡.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때 빵이라고 해요. 부산대 그
뒷문에 가면은 그 빵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종종 가는데 그 이름이 페인으로 영어로 페인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빵이라는 게 빵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떡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빵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떡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유를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말씀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해서 아주 슬기롭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자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인도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두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것,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것,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도대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아들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과 39절, 44절, 4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느냐? 누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보내셔야만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토론은 우연히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같고 그 토론은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에게 주입된 은혜에 의해서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 반, 사람의 의지와 결단, 노력 이거 반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100%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들의 주장을 산상조각 내버립니다.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9절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칼빈도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들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만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우리 이희자 성도님이 이곳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창세전에 나는 그걸 모르지만은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1900 몇십 년도에 이분이 태어나게 될 거고, 그가 어찌어찌 자라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칼빈은 주님이 여기에서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심으로 비록 많은 사람이 많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의 근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그저 무분별하게 우연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라든지 중생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들에게 온 자들은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로서 중생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중생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해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알아듣게 돼요. 이해가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들은 그래서 아들의 보호를 받아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세상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눈녹듯이 이렇게 탁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뭐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고합니다. 고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원 형제의 눈을 또래가 쳐다보는 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면 버렸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버렸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아들이 보호하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한경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은 내 뜻으로 우연히 지인의 인도를 받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나의 교회고 내 집처럼 느껴지고 이 오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온 자들은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45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온 자들은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4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살은 바로 아들이신 자신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딱 펴놓고 읽어나갈 때 아,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 아, 내구나. 예수님이 그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예수께로 오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교훈을 받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들은 모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아들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들에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웠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세전에 우리가 배웠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 믿기도 이전에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워서 내가 내 발로 교회로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사람을 이끄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맨날 이렇게 떠들어도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분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가르쳐도 인간적으로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도 성령님이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 성령이 먼저 가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에게로 오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들을 믿도록 복음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아들에게로 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삭개오. 그리고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을 탁 만져가지고 혈류 그늘이 마른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그렇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아주 동족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러서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었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좀 치료가 될 수가 있겠구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치료를 해보았지만은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만 탕진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더 이상 의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이 치료가 되겠구나, 내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주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전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쫙 듣잖아요. 우리 한경교회 오기 이전에 한경교회에 대해서 쫙 이야기 듣잖아요. 한경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한번 가볼까? 거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다 교회인데, 주님 계시는 교회인데 나도 거기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거기 가서 내가 한번 가봤더니 좋더라, 다음에 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정말 저분이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전의 선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아들의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무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6절과 41절과 42절과 43절에 쓴 말입니다. 우선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지의 기적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표적을 보았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표적 등등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악의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 알면서도 그들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표적을 보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왜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원래 표적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릴 때 그에 대한 표적이 무엇인지부터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지 어떤지는 그가 행하는 표적이 말해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봐라. 그거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걸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표적을 볼 때 잠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의 출생 선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요셉의 큰아들 예수이고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철학자들도 알 수 없었고 권력자들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관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민족으로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였지만은 은간 생심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걸었던 길을 자신도 걸으려고 하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에게는 늘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이 그를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믿음의 열매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에 누가 올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또 그것도 그렇고 말씀도 이렇게 딱딱하고 이러는데 누가 와서 듣고 앉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몇 주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겠느냐? 어떻게 오겠느냐? 성령님이 이끄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 정원 형제를 볼 때도 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원 형제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이 그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왔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게 된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온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는 거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난 천국 갈 거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로 부르셨고 한경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김재용 목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버지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택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택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배워서 아들이신 예수께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만나서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내 영혼도 성장하고 이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 우리 집안도 행복하고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고 내 영혼도 성장하고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는 여기에 와 있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이고 의지이고 계획이고 그런 것처럼 나도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확신을 갖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